부자의 귀재라고 별명이 붙은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재벌이 있는데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광고를 내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를 내는데 자기와 한 번 식사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만나서 식사하는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금년에도 그분과 식사할 사람이 당첨이 되었는데 246억을 내고 그분과 식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연히 신문을 보니까 그분과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의 식탁이 그 사진에 찍혔는데 그걸 보니까 저는 246억짜리 식탁이라 그래서 뭐 대단한 먹을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내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과일 조각 몇 개 있고.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만나면 주식에 대한 정보를 듣는 거예요. 이 종목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것입니다. 그 음성, 그 소리, 그 정보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엄청난 금액을 내고 그 사람과 식사 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식사 자리에서 식사 함께한 그 대상과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를 당하고도 냉정하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실패를 했는데도 냉정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실패가 어떤 성격의 실패인지 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에 만날 수 있잖아요. 건강 무너지는 것도 실패잖아요. 건강이 다 무너졌어요. 건강 무너지면 물질도 무너지잖아요. 건강 무너지는 것도 실패이고 또 사업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더 이상 재기할 능력이 없을 때도 그것도 실패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실패의 종류는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 하는 말은 뭐라고요? 실패를 당해도 냉정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랬어요. 실패당한 사람이 냉정할 수 있나요? 우울증 오지요. 염려 오지요. 근심 걱정 오지요. 자살도 생각하게 되지요. 어디 남 없는 데 가서 도망가서 혼자 살고 싶은 생각도 날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분은 바로 그 한마디를 얘기했어요. 실패를 당해도 냉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할 때 냉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교회 간다 그래도 설교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찬송을 부른다 그래도 염려 근심으로 가득하고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워렌 버핏은 주식을 투자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지만 그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자기 경험으로 깨닫고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에게 그 사실을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서 가장 귀한 순서가 뭐예요? 기원. 예배 시작할 때 제가 기도합니다. 성시교도 갑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듣고 아멘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순서는요, 거의 모든 순서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순서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워렌 버핏의 한마디 정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식탁을 함께하는 어떤 기업가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어떤 분입니까? 재벌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긴장된 시간이고 그 사람의 정보를 내 것으로 소유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도 그것도 세상적으로는 소중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영원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실 그분을 여러분들은 대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가치가 있지.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어요?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떡으로 살 것 아니요 현실로 말하면 돈으로 살 것 아니요 그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이렇게 마귀에게 대답한 그 환경은요 광야라고요. 광야.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얼마나 떡이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떡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만물 속에 살고 있잖아요. 태양 아래 살고 있고 달빛 아래 살고 있고 우리는 24시간 속에 살고 있고 사계절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는 여러분 만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물질은요 삶의 환경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라니까요. 이 말씀은 전부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된 말씀이 언젠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 응답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기도의 응답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는 건요 만물 속에 사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토록 필요로 하는 돈은 만물의 한 부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지금 이 문제가 급하잖아. 너는 저 문제가 급하잖아.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너한테 진정 원하는 것은 내 영혼 문제라고. 내 영혼 문제라고.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천국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가 당한 문제가 급한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의 영혼이 급하다고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는 해결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마다 십자가 보혈 전하는 거예요. 왜? 죄 사함 받으라고. 십자가 보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했느니라 말씀하고 있으니까 십자가 보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아멘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눈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 자세히 보십시오. 구하지 않아도 구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구하지 않았는데 구할 것을 아시는 하나. 마태복음 6장 32절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 더하신대요. 나는 내가 필요한 어떤 한 가지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한 가지만 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재벌과 그 사람의 정보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니까. 말씀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이 없다고 하는 건요, 돈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물이 없는 건 곧 죽음이에요. 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 물이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원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오면 백성들의 원망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그게 그 상황이라. 민수기는 조금 부드럽게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은 같은 본문인데 거기도 또 나오는데 거기는 모세가 이 백성들이 조금 후에는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심각한 상태라니까. 물이 없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 다 잘 되지. 다 잘 되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 잘 되지. 그런데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도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도 마라의 쓴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애굽에서 양식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바닥이 났다니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도 삶의 문제는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면 다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삶의 문제가 있어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삶의 문제가 있는 건 우리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문제 다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천국 같으면 문제 없지. 에덴 동산 같으면 문제 없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세상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아플 때는 아픈 거예요. 사업이 실패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걸 힘들게 해도 우리가 그런 문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실 것은 내가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내가 살아가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데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우리는 문제 자체를 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봐야 돼. 문제 자체를 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본다고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니까 뭘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을까? 내 영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라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문제는 엄청난 문제이지.
조금 전에 우리 복음성가 불렀잖아요. 예?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찬송 불렀잖아요. 요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이기 때문에 제가 불어이 복음성가를 택해서 말씀 전에 함께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세요.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그 십자가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인데, 그분의 믿음에, 그분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분을 보고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 시각으로 문제를 보니까 거기에서 까무라친다니까, 절망한다니까, 염려 근심이 가득하다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은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 뭘 믿는 건데요? 십자가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버리면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실 것은 나는 문제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문제 저 뒤편에 가 계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병들어서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내가 병에 나음받고 기뻐 뛰는 거기에가 하나님은 계신다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 것, 하나님의 생각은 가나안에 가 있다니까. 그 백성들은 홍해 현실에 있고, 그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이 쓴물 먹으면 다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쓴물을 해결하시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행복하게 하실 것, 하나님은 미래가 있다니까. 중요한 거니까 따라해봐요. 우리는 현실에 있고 하나님은 미래에 계신다. 믿습니까? 우리는 현실에 있어요. 응? 나는 지금 병들었어. 현실에 있어요. 나는 지금 돈이 어려워. 현실에 있어. 나는 지금 믿기는 믿지만 이 문제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의 의식 속에 파묻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 다 해결된 완전 완료형에 가 있다니까. 미래 완료형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 있다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홍해 갈라주셨는데, 홍해 갈라주셨을 때는 춤추고 난리 났어요. 노래 부르고. 근데 마라의 쓴물 당하니까 금방 원망해요. 며칠 전에 있었던 홍해의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마라의 쓴물만 보이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해결하고 나니까 좋았겠지. 근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바닥이 났는데,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기적 나타낸 거 또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미추라기 주셨어요. 이제 마라의 쓴물을 가데아에스에서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 단물 되게 하시고 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런 기적을 다 보고 왔으면, 그런 기적을 보고 왔으면 현실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믿어야 되잖아.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 믿어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가데스라고 하는 물 없는 이 지역에서 이들은 지나간 날에 있었던 기적의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 영혼의 질병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산 것도 은혜이고, 지금도 은혜이고, 살 것도 은혜이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축복할 때니까 아멘 하세요.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봐.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마디 더 할게.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라니까. 얼마나 멋있는 일이야. 저는 돈도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물질 축복받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의 100억씩 안겨주면 그 자녀들이 놀라서 난리 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최고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질 않거든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소중하단다. 하나님은 관계성부터 보신다니까. 그 관계성을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봐요. 관계성은 믿음이다. 관계성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보고 꾸짖은 적 없어요. 가난한 자를 꾸짖은 적 없다고요. 그런데 믿음 없는 것만은 꾸짖었다고요. 병들어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 수 있잖아. 가난해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건 몰라도 믿음 없는 걸 가지고는 무섭게 책망한다니까. 그 책망의 수준이 귀신을 쫓는 수준으로 큰 소리로 꾸짖은 거예요. 믿음 없는 걸. 우리 예수님은 그만큼 믿음에 관심이 깊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느니라. 은혜로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네요. 내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아론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과해서 내가 내게 지시한 반석 앞에 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면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너와 네 백성들이 마시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면 된대요. 근데 본문 아까 읽었지요. 이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 자기를 열받게 하니까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지는 않고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 백성들이 그 물 마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 열받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명령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쳤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세처럼 감정 조절 못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안 되고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이라는 건 화나는 거예요. 화나는 거.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분노가 나올 때 그 분노가 여러분 속에서 카운트 하던가요? 1, 2, 3, 4, 5, 10 분노!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분노합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확 터져나옵니까? 어떻게 분노해요? 우리는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냥 화내는 거예요. 이웃 사람한테가 화내요? 만만한 게 자녀들인데 거기다 화내지. 자기 아내한테 화내지. 자기 남편한테 화내지. 예? 사람은 그래요. 모세도 감정을 관리하지 못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자기 감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온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유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온유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하고 싶으면 땅 차지하고 싶을 마음이 있으면 온유하면 돼. 근데 그것이 부동산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온유함이라는 건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진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다 마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반석이 쪼개지면서 생수가 터진 것은 신령한 반석 대신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피가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할 것을 영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본문의 영적 의미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물이 없는 그 상황을 십자가 복음이 결론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간구하면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들을 해결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니까요. 그 답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의 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